앵콜 나왔어요, 앵콜. 아유, 눈물 날 뻔했네. 예, 참 마음으로 정말 드리는 예배. 그게 전달됐죠? 예,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사무엘 하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50이 넘으면 나이 50이 넘으면 나이 50이 넘으면 모이면 50이 넘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흩어지면 50이 넘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흩어지면 병원으로 간다. 모이면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이 좋다 하고 흩어지면 병원에 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 종종 하던 말이 기억을 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모이면 뭐를 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게 사실 교회 본연의 모습인데 모이면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어떤 교회 본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설교가가 계세요. 존 파이퍼.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한국 기자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또 목회자들 문제들, 이런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죠.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t's public dishonoring God. Public dishonoring God.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목회자를 향해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셨어요. 내 말을 듣는 목사님들 제발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접하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의견과. 저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치욕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치욕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치욕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치욕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벌써 하나님의 영광은 시궁창과 오물덩이에 떨어져서 아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치욕스럽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형벌을 받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아무리 높은 권세자들일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뭐 더럽힌다고 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종종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부끄러운 일들을 하죠. 그렇죠? 악한 일들을 하다가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고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셨을 거예요. 감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 참된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라 불의한 것은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요압은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죽임당했죠. 요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죠. 원래는 사울 왕의 부하였어요. 근데 그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그가 왜 지금 살아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전쟁 때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고 왕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살아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들이 다 죽고 아이들도 다 죽고, 근데 어떻게 배의 선장이 살아있을 수 있죠? 앞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한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물병과 창을 가져온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가져온 다음에 멀리서 소리칩니다. 멀리서 소리쳐서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넬을 불러요. 왜 아브넬을 부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26장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죠?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독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브넬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죽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것은 마치 예언적인 선포죠. 아브넬이 나중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죽을 자다 너는. 이렇게 미리 아브넬에 대해서 경고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전쟁에서 왕도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지만 그 이스보셋은 그냥 꼭두각시 왕에 불과해요. 실제 권력은 누가 휘두르냐면 아브넬이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을 주물럭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여요. 권력을 휘두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윗 왕 아래에 있는 남유다 왕국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스봇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대적이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 아브넬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중에 두 왕국을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연합시키는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두 나라에 대해서, 연합한 두 나라에 대한 권력을 역시 자기가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또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휘두르기 위해서 꼭두각시를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여기 아브넬의 말을 잘 보세요. 자,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아브넬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서, 거기요. 주어가 참 중요해요. 내가 일어나서,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누가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해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누가 계획한 거예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사무엘상 16장부터 말씀하세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든 크레딧을 지금 누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아브넬이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했다라고 크레딧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몇 시간 후에 이제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땅을 구입했어요. 이쪽 땅도 구입하고 이쪽 땅도 구입하고. 근데 이쪽 땅을 구입할 때에 저쪽 미국 교회와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이 땅을 사되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수도 계량기 워러미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랑 저희랑 반씩 물값을 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만의 수도 계량기를 우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뭐 그게 어렵겠나, 수도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 것, 그냥 뭐 신청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먼저 엔지니어를 사야 돼. 엔지니어 돈을 주고 사서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돼. 플랜. 근데 그게 서스라고 여기 샌안토니오 수도국에서 말하는 그 규정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서스와 서로 상의해서 거기에 맞게 도면을 만들어. 도면 그 몇천 불 내야 돼요. 8천 불인가요? 얼마요? 도면 하나 그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서스에서 어프루브가 돼야 되겠죠.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업자를 사야 돼. 시공업자 사가지고 또 땅을 파고 파이프를 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 수도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페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진행했어요. 엔지니어를 사가지고 소스랑 연락하게 해서 거기 규정에 맞게 플랜을 다 드로잉을 하고 돈을 다 페이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소스에서, 수도에서 자기들 규정이 바뀌었대요. 다시 해야 된대. 드로잉 다시 해야 된대. 야, 이거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 프랭크 형제님하고 크리스 형제님이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냥 맡기면 다들 알아서 잘 하실 분들이세요. 제너럴 컨트랙터도 계시고요, 리얼터도 계시고요, 다 이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으셔서 일을 착착착 다 잘 진행하실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만일 이분들을 통해서 건물이 정말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어졌어, 잘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다 잘 알아서 건축위원들이 저희가 다 잘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건물이지만 세상에 있는 더 큰 건물,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쉽게 져요. 더 큰 건물도 쉽게 짓지만 우리 교회 건물은 그거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팀하고 소목자님들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축은 건축위원회가 짓는 게 아니고 아무리 뛰어나신 분들이 계셔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다.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교회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목자님이 부족해서 목원 식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이 있지만 담임 목사 때문에 또는 몇 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가운데 모이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Praise the Lord. 정말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형제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Praise the Lord.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손때를 묻히면 안 되죠. 그러려다 아브넬이 죽임당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죽임당했어. 그래서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압은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행동하냐면 자기의 분노에 따라 행동해요. 자기 복수심. 자기 막내 동생이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당했거든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데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지금 요압이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없었어요.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이미 떠난 아브넬을 다시 불러오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아마도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당신을 좀 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무 생각 없이 이미 평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릴렉스하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성문 게이트에 들어가면 성문 이렇게 들어갈 때 양 옆에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그 방으로 불러서 이 아브넬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요압은 두 나라가 연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나라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나라가 연합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건 상관없어. 상관하지 않아. Don't care.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압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과 지금 다윗 왕과 이게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군대 장관은 누가 될까요? 자기가 아니라 아브넬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죽은 것에 대한 복수심, 그다음에 자기 위치가 위험한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자기 감정에 의해서 지금 아브넬을 죽입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도피성으로 지정된 거죠. 도피성.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고의로 계획 세워서 악한 마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사고든 어떤 상황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이 그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됐는데 지금 거기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그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쟁터였고 서로가 싸우는 그런 상황인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나에서 떨어져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추격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근데 아사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에 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요? 고의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헤브론 안에서는 죽여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지금 이 유다는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나라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않느냐. 만일 요압이 물론 그의 그 분노와 어떤 염려 이런 것들 이해가 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압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자기의 최고 군대 장관이 특사로 갔는데 평화를 위해서 특사로 갔는데 거기서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오해에서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다 이해하고 용납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6절에 한번 보시면요. 36절에 3장 30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해하지 않고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렇죠?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믿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다 진실하다고 믿고 그게 그렇게 해서 된 거구나 이해를 하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우리 인간이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아주 자주 목회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목회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따뜻해. 교인들이 따뜻하고 서로 섬기고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자원자가 필요할 때 꼭 그 자원자들이 풍성하게 채워져요. 누군가 발런티어로 와서 꼭 자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 보내셔서 함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종종
때로는 저나 제 아내도 이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질문을 해요. 3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분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두 번째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거지? 사단이 지금 뭘 원하는 거지? 틀림없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틀림없이 은혜를 쏟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 3가지 질문합니다. 그럼 바로 캄다운이 돼요. 캄다운. 3가지 질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분의 상황이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혹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틀림없이 우리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나에게. 그러면 막 흥분되려고 했다가 이게 쿨다운 돼요.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해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요. 안 그렇고 지금 요압처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분노에 따라서 끌려가면 반드시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지금 아브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정치적인 욕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 근데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볼 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것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 건축위원들이 하겠지, 이렇게 맡겨놓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늘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부흥하는 그런 목장,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도 사고 이제 건축이 진행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들마다 각 목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나는 은혜와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살아나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각 사역지에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커리지 격려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귀한 당신의 종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